전쟁터에서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호, 이제 총알을 피하기 위해서 숨는 곳이죠. 사람이 극심한 어떤 한계 상황에 다다르면 절대자를 향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극심한 한계 상황에 다다르면 스스로 얼마나 연약하고 또 위태로운 존재인지, 또 죽음의 그 공포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원초적인 인식이 깨어나는 거죠. 어떤 절대자가 있다면 나를 여기서 건져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또 철학자들도 이야기하기를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핵심적으로 필연적으로 절대자, 어떤 초월하는 그런 존재를 찾고자 하는 그런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로마서 1장의 19절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씨앗을 심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어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인식,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본성을 심어 놓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죠. 모더니즘이 근대적인 사상들이 지나가는 시대인데, 그 모더니즘 시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특별히 과학자들이 생각하기를,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기도 같은 것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죠. 지금 이제 모더니즘 다 지나간 시대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기도를 합니다. 영적인 것을 갈망하게 되죠. 과학자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참호 속에서도 죽음을 앞두고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라는 것은 범우주적입니다. 인류 보편적인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특별히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존재하죠. 유대교, 이슬람교, 유대교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고,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5번 기도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독실한 무슬림들이 하는 그런 가게 12시쯤 들어가면 문 잠겨 있는 경우가 더러 있죠. 이제 문 잠그고 동쪽을 향해서 러그 깔고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학교에서도 가끔 있습니다. 대학교 같은 데서 캠퍼스에서도 동쪽을 향해서 러그 깔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토론토에 있을 때에도 무슬림들이 택시 운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 이유가 이제 시간이 플렉서블하니까 딱 멈추고 그 시간대에 기도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니까 기도의 방식들도 참 다양합니다. 그런 절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인디언들 같은 경우는 파우와우라고 그러죠. 쿵쿵 쾅쾅 이렇게 막 뛰면서 노래 부르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카톨릭의 수도사들은 찬트라고 그러죠. 이렇게 되게 단조로운 노래를 부르면서 기도를 하기도 하죠. 우리 같은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좀 조용히 기도하고, 때로는 어떤 오순절파 같은 데서는 막 좀 방언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기도에는 이 대상이 좀 중요합니다.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모호하거나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혼자 중얼거리는 행위밖에 안 되겠죠. 그냥 스스로 최면을 거는 그런 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기도라는 것이 어떤 황홀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신비스러운 그런 체험을 할 때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기본적으로 그 대상이 인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대화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인격이 없는 그 대상이 기도를 한다면, 인격이 없는 그 대상과 대화를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헛된 행위이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허공에 대고
부르짖는 행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인격체이고 우리가 대화가 가능한 존재라면 그 안에서는 기쁨이 있고 또 형언할 수 없는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대상에게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고 함께 노래하기도 하고 때로는 따지기도 하고 화를 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기도가 시작되는 자리는 단순히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는 자리에서 시작되기도 하죠. 기쁠 때 어떤 감탄이 터져 나올 때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 하고 부르면서 기도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4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이제 할머니, 저희 아버님, 그리고 제 동생과 저의 이제 아이들, 이 4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어떻게 기독교 집안이 시작되었냐면, 저희 할머님이 일본 분이세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해방되고 더 이상 거기서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살 수가 없어서 건너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1살이 되기 전에 어떤 병에 걸려서 그 당시 의학이 발달했을까요? 80년, 거의 80년 전이니까 한 달 못 산다고 이제 죽는다고 그랬어요. 저희 할머님이 너무 낙심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기도를 해봐라.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대상인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거죠. 밥도 안 먹고 3일 동안 그러다가 쓰러지셨어요. 주위에서 아이 살리려다가 엄마가 죽겠다 싶어서 병원을 옮기고 근데 신비스럽게도 아버님 나았어요. 그냥 어떤 치료도 안 받고 약도 안 먹었는데 지금까지 살아 계시죠. 잠깐 한국에 가셨는데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런 기도도 받아주십니다. 응답해 주실 때가 있죠. 엉성하지만 체계적이지 않지만 하지만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기도가 계속 그렇게 이어질 수는 없는 거죠.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대화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우리가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웁니까? 스스로 막 배울까요? 천재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들으면서 배우는 것이죠. 남의 하는 말을 듣고 나서야 이제는 비로소 또 스스로 말하는 법을 배워가고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들은 만큼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교육자들도 철학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계속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화라고 본다면 어떤 요구하기보다는 먼저 듣는 것이 우선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아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들도 주님은 주시죠. 우리가 걷게 해주세요. 물이 필요해요. 공기가 있어야 합니다. 내일도 태양이 떠야 합니다.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거는 허락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온전한 인격적인 그 대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대상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이제 대화가 피상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대화가 보통 이렇게 겉돌죠.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죠. 꼬치꼬치 깨묻기도 그렇고 또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일들을 다 상대방에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더 깊은 대화를 나누려면 정말 진정한 대화가 되려면 이제 한꺼풀 다 벗겨내는 거죠. 그리고 서로 이제 정보를 나누고 자신의 참 모습까지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진실한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연애들을 다 해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도 하시고 그랬겠죠. 우리 중딩, 고딩들, 애송이들 연애 해봤니? 못 해봤겠지? 이렇게 단둘이 있어 본 적이 있니? 있는 표정을 지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 만나면 어떨까? 이게 처음 연애 시작할 때는 그냥 지그시 바라봐도 좋을 때가 있어. 근데 만약에 계속 지그시 바라보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 전화 안 받을걸? 그다음부터는 이상하다. 그러고 정말 대화가 계속 깊어지려면 이제는 드러내야 돼. 그지? 자기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이제 대화가 시작돼야 되는 거지. 정말 진실한 관계가 되려면 그처럼 그냥 처음 만났을 때 그 연애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5년, 10년, 때때로는 수십 년간 이렇게 함께 살아가면서 인격과 인격이 부딪혀야 진실한 관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대화라고 본다면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대화도 오랜 세월이 지날수록 서로를 다 드러내는 것이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대화는 어떻습니까? 항상 진지하고 항상 이렇게 바르고 그런 대화만 있는 건 아니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겠죠. 항상 웃기만 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때로는 서로 화내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고 아주 부드럽게 대하기도 하지만 거칠게 막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기도, 그 대화의 모습이 그렇죠. 참 온갖 형태의 그런 기도, 대화가 있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워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막 독하게 작정한 듯이 막 이렇게 불만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곤조곤 막 따지듯이 논쟁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막 저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막 그렇게 선언하는 것도 있죠. 시편 88편 같은 경우 보면 그 끝이 원어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에게 그 얼굴 좀 치워주십시오. 그리고 끝나버립니다. 이게 기도고 어떤 시인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요구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친구가 되실 수도 있고 또 아버지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연인의 모습이고 목자의 모습이고 무엇보다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의 모습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채로운 기도의 모습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들의 인격을 보통 평가할 때 그 사람 말하는 거 보고 평가합니다. 어떤 단어, 그런 표현, 어떤 뉘앙스 이런 것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죠. 그죠? 어떤 말을 했고 어떻게 지켜나가는가. 그래서 그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해 말씀하십니까? 다른 방법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말을 걸어 오십니다. 먼저 찾아오시죠. 우리 편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갈 도리는 없습니다. 먼저 찾아오시고 말을 걸어주셔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들춰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성경이 펼치자마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1, 2 이렇게 쭉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이 조직신학, 교리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지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 말씀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채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면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잘못되면 본질적으로 막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죠.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이상한 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표가 정말 진실하고 어떤 인격적인 교제라면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또 겸손하게 또 간절히 하나님을 드러낸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들여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에 깊이 몰입하는 게 좀 더 온전하고 풍성한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의 기도도 변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가 역대상 17장에 나오는 사무엘하 7장에서도 나오는데 오늘 제가 속으로 토론 때 한번 같이 읽어보시라고 했긴 했는데 좀 길어요. 29절까지 있어서 뭐 하셔도 되고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또 굳이 안 하셔도 될 수도 있는데 그 7장을 보면 사무엘하 7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때 다윗 왕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전을 지어야겠다 다짐하죠. 얼마나 기특합니까? 선지자 나단도 좋은 생각이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며칠 지나서도 아니고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나단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말씀해 주실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집에서 산 적이 없다. 건물 안에서 성막 같은 데서 산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너희 리더들에게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양을 치던 너 다윗을 그 목동이었는데 내가 너를 선택해서 왕을 삼은 것이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했다. 너의 대적들을 물리쳐 준 것이 나이다. 내가 누구이고 어떤 일을 너를 위해서 한지를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깨워주는 것이죠.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궁전의 의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죠. 그리고 이 성전은 너의 후손이, 솔로몬 왕이겠죠? 너의 후손이 지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약속합니다. 또 아버지로서 잘못하면 너를 징계할 것이지만 나의 사랑을 거두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만약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안 주셨다면 아마 다윗은 계속 이런 것만 요구했을 수도 있어요. 성전을 지어야 하니까 목재가 필요해요. 인력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주십시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의 기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기도임을 알게 됩니다. 그 후에 17절인가요? 보면 그 단락이 시작되는 그 제목이 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이제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이런 은총을 베푸십니까? 감사의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하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 이루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집을 지어 주십시오.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를 더욱 풍성하게 했던 것이죠.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어떤 인간과의 만남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왜 우리와 교제하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지혜, 능력,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풍성함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기 위해서 다가오시고 말씀하시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주제는 그 이정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예수님을 많이 잘 알았던 그 사람,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태초에라고 시작됩니다. 창세기 처음 1장에서 나타나는 표현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그리고 곧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좀 신비한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삼위일체를 다 논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요한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원리나 개념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알기 쉽게, 더 인격적으로 나타낸 존재는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면 우리는 그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그분이 우리와 같은 스스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고대로부터 이 사원들이 다 존재했습니다. 그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어떤 그 비루한 모습들, 비천한 모습들, 하지만 굉장히 신성한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벌어진 그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사원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사원에서 제사 드리고 의식을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장들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간격이 그렇게 메꾸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그리스 로마 시대에 소크라테,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렇게 얘기했죠.